지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와 같은 질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제기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단순한 관념이나 막연한 생각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구조를 거부한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 항상 불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형벌은 분명하고 끝이 없는 끝없는 형벌입니다. 이 고통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이미지 중 하나는 불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미래의 끝없는 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 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모두 잃고 지옥과 영원한 불에 가는 것보다 한 손만 잃고 사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잃은 자에게 얼마나 나쁜 형벌이 내려질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면 이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히브리어 게헨나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흰놈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 계곡은 인신 제사와 이교도 숭배에 사용되어 이 지역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항상 불이 타오르는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미호에서도 이 끝없는 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으로 보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옥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단순히 불이 붙는 장소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빛이 전혀 없는 곳으로도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그러나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 외에는 빛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사람들이 항상 외롭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구덩이입니다. 울음이나 이를 갈다와 같은 비유는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분노가 심할 때 이를 갈곤 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사람들이 항상 고통스럽고 울고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운명이 얼마나 나쁜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요즘 많은 강연에서 지옥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신의 정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공평하신 분이며 지옥은 그분이 죄를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벗어나 밝은 땅을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지옥의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이 어두운 이유는 단순히 빛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분리된 사람들은 다시는 위로나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장 9절에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여 주와 그의 위엄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의 또 다른 고통스러운 점은 지옥이 얼마나 외로운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초회악의 고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친절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진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분의 빛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지만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과 그의 세력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와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거나 경시합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너무 끔찍해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고통에 대한 용어나 상징적인 개념 그 이상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계속 생각해보면 지옥은 단순한 이야기나 은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끝없는 불과 완전한 어둠과 함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행복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실제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비유에 불과할까요? 지옥의 불이 실제인지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을 비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임을 보여주기 위해 불, 어둠, 울음, 이빨이 부러지는 것 등을 지옥의 은유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지옥의 연기가 영원히 솟아오르더라 라는 구절이 그 예입니다. 지옥은 존재하며 그것이 실제 장소이든 비유에 불과하든 지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질문은 지옥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은 왜 그렇게 텅 빈 곳을 만들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따르면 지옥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갈 종말의 장소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태초에 그분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의 제안을 외면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선한 사람들의 보상으로 생각되었듯이 지옥은 하나님을 외면한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죽은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으며 모든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에서의 시간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옥의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성경은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항상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런 자들은 영원히 정죄를 받겠지만 의로운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옥은 사람들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짜라고 해도 지옥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생에는 당열, 우정 또는 다른 종류의 연결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지는 사람들은 옳고 진실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았다는 구절은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보여줍니다. 지옥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도 끔찍합니다. 거룩한 임재가 없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절망과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는 모든 생명과 사랑, 평화의 원천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종종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반면 착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국 정의는 공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진리를 원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노를 받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진리를 외면하고 죄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선과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지만 그분의 안전 제한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래로 보내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각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의 제안은 분명하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시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결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제안을 거절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우연히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주요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희망입니다. 지옥은 실제하고 무섭지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었으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건너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돌이켜 당장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옥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영원한 영향을 미칠 선택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미래의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곳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끔찍한 종말을 피하고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구원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쁜 결말을 맞이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거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물을 누리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쁜 일을 저질렀고 그 나쁜 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는 다음 생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값도 없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미래가 더 이상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생명이니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죽음과 음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고린도후서 6:2이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마음을 바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백보자 대심판이라는 다가오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 이 종말 심판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크든 작든 그들이 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죽음과 슬픔,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분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낡은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삶은 더 이상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죽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옥은 죄가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옥은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나쁜 소식인 지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탈출구를 주셨고 그 탈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선물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 1, 3, 14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길이 얼마나 좁은지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생명과 희망과 안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짧은 설명은 죄가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이 끔찍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소망,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직접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러한 주제를 계속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